지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약간 반복되는 느낌? 그죠? 좀 반복된 내용들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제가 지금 칠판에도 써놨습니다만 고리구조의 형태로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리구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바깥쪽에 대칭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모양, 이게 고리구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보통은 주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죠? 이 샌드위치 가운데, 그죠? 이것이 오늘 읽은 긴 본문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우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 거고, 자녀고 자녀답게 살라는 거고, 뒤에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비유인 듯 비유 아닌 비유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 다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만 하고 실천 지침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잘 보면 이 실천 지침들이요, 어떤 내용을 많이 담고 있냐면 십계명의 조항을 좀 담고 그것을 약간 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물론 십계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풀듯이 하면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했죠.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죠? 율법 또는 계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은 또는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했죠. 십계명을 쫙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어디랑 연결돼요, 이게? 이 주제 구절의 뒷부분인 사랑하라랑 연결되죠. 이거.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바깥쪽에서는 비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새 사람답게 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사랑하며 사는 건데,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십계명을 풀어쓴 이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조만 이해하셔도 사실 이 본문이 약간 길고 반복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로 딱 잡히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실 수 있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할 것은, 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 속에서 세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줄로 표현했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세 사람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가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먼저 좀 한번 정리하고 볼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우리가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아니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사람. 네. 정답. 자, 여기 교재를 일단 잘 보셨으면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옛사람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 믿기 전의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죠? 이제는 빛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본질은 새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 또 성경을 잘 아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신 분들이 속에서 옛사람 새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본질은 새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22절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요.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우리 이미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인데 본질이? 근데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옷이잖아요. 옷의 비유. 벗어버리라. 입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옷의 비유거든요. 근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는 옛사람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새사람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새사람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너희는 새사람이니 새사람답게, 새사람이면 새사람답게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버리고 새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된 문장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간결하게 옷의 비유를 사용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옷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옷이. 그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옷을 입고 살 수는 있어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안 어울리게, 나의 본질에 안 맞게. 내가 한국인이지만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왕이지만 거지같이 옷 입고 살 수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 새 사람이니까, 왕이니까 거지같이 입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거지 옷은, 옛날에 있던 거지 옷은 버리고 왕에 어울리게, 왕답게 왕의를 입어라, 왕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본질을 가지고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새 사람은 본질인데 바울은 지금 그 새 사람이라는 본질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옷이라는 비유까지 사용해서 사실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뒤에서 제가 다른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앞부분과 끝부분이 대칭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보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 자, 4장 22절에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5장 11절에 어떤 말과 거의 같은 말이냐면 5장 11절에 나오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와 거의 대칭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신자들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 아니죠. 어둠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는 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 아니지만 옛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그죠? 또 보십시오.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다시 5장 8절에 어떤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5장 8절 끝부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본질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국어 표현을 정리하고 볼게요. 지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저는 빛의 자녀답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처럼하고 답게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죠? 사실은 답게라고 번역했으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처럼은 어떻게 쓰죠? 처럼은 사실은 내가 A가 아닌데 A인 것처럼. 야, 너 영어 잘하고 싶어? 그러면 너가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미국인처럼 이렇게 말해. 이거예요. 처럼. 아닌데 그것처럼 약간 흉내 비슷한 거 따라하는 거. 답게는 뭐죠? 너 한국인이잖아. 어? 너 한국인 맞잖아. 그럼 한국인답게 살아야지. 답게. 그러니까 처럼은 내가 그 존재가 아닌데 그 존재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살아요. 답게는 내가 그 존재에 맞으니까 그 존재에 어울리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빛의 자녀들처럼을 빛의 자녀들답게라고 하면 더 좋은 번역일 것이다. 저는 오늘 다 그렇게 썼어요. 자, 그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거를 종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다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 2, 3장까지는 우리의 부르심,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교회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답게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 뒷부분은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죠. 그렇게 정리했죠. 그러면서 여기로 넘어올 때 우리의 실천의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실천의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눈에 보일 때는 아직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내 스스로도 절망스럽게 느낄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아멘. 나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 아멘.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했죠.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할 때 오늘 이제 4가지를 얘기할 건데, 지금 2번째, 진지한 자각, 이거. 첫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살려면 가능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도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입어라 벗어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이 2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로마서 13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13장. 우리가 서론할 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많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맞고요. 사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정말 비슷한 표현들이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들 사이에서.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을 압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오늘 본문을, 이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떻습니까? 일단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을 따로 얘기하고 입고 벗는 것을 따로 얘기했잖아요. 이 2가지를 합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그 다음에 12절은 뭐예요? 13절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서 14절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본질이에요. 그죠? 본질이죠. 근데 뒤에 옷 입으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사용해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라는 말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저도 비유 하나를 드릴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지에게 왕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거지인데 왕처럼 왕인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왕이 되었으니 왕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죠? 이미 우리는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미 새 사람 됐고 이미 빛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권면, 오늘 본문만 해도 반복되는데 이게 이 권면이 계속 필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쉽기 때문에? 예. 본질은 이건데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왕과 거지의 비유를 하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왕인데 딱 왕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거지 근성이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왕으로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주변에 거지 문화가 많은, 거지들이 득식을 하고 거지 문화가 만연해.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기 쉬워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왕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지처럼 살기 쉬워. 그게 우리의 처한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답게, 하나의 자녀답게, 빛답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답게라는 말을 좀 쓰거든요.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답게 살아, 너로 살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죠? 너답게. 근데 세상에서 너답게 살아라, 너로 살아라 라고 할 때는 주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더 나아가서 네 욕망대로 살아, 너답게 살아.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이 답게. 원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욕망대로. 물론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아주 활동적인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인싸 스타일. 이런 사람이 혼자 사무실에서 혼자 하루 종일 서류 정리하는 일 하면 사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람 되도록이면 어떤 일 하는 게 좋아요? 사람 만나는 일 하는 게 이 사람답게 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는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광근이처럼.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전혀 그거랑 관계없는, 자기 적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 하면서 계속 힘들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야, 너답게 살아. 하나님께 너에게 이런 걸 줬잖아. 그럴 땐 맞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감정에 진실할 필요도 있어요.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그러다가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너무 이것만 강조한다. 감정, 욕망.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한테도 너답게 살아. 동성애 해. 그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까? 왜 우리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막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고 막 뭐 운동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과 욕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욕망이 잘못된 거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때 우리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요. 그러나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요거를 동일시시켜요. 인격이고 욕망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주장해. 그죠? 여러분, 아기들이 막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잘못된 것들 막 떼쓸 때.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래, 나 하고 싶네요. 나는 너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그러죠? 자녀가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뗐으면 뗐지 알려서라도 못하게 하죠. 그게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바른 인격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인권운동은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올바른 인권운동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가 동성애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최소한 그 동성애 성향이 당장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가 잘 그것을 극복하면서 동성애에 계속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인권, 바른 인권 운동이지. 무조건 그 사람의 욕망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 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는 너답게가 원하는 감정, 욕망대로라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답게,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는 오히려 요거랑 반대되게 우리 속에 있는 거지 근성을 부인하는, 거지 근성과 싸우면서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면서 그것을 부인하며 사는 게 너답게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 빛의 사람 사는가? 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자각, 그것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지난주에 나온 내가 이제 그러므로 죠 그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 연결 짓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요거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너희는 새 사람이고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고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뭐하고 있어요?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 필요한 건 그겁니다. 격려, 기도, 응원, 이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돕고 있으며 교회가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죠, 그죠? 같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일어나야 될 일이 이겁니다. 삶 속에서 열심히 새 사람답게 살려고, 자녀답게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다들 복음 분투하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마트에 가서, 길거리에서. 그러고 이제 주일에 딱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 어려웠던 점을 나누고 그때 서로 격려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해주고 다시금 또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공감하고 격려하지만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좀 일깨워주기도 하고 당신에겐 거짓말과 탐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제
당신은 그런 걸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사는 게 어울립니다. 그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는 저도 그냥 제가 이번 주에 단톡방에 올린 게 제 얘기거든요, 사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다시 염려하는 그게 제 모습이라서 쓴 건데, 이제 서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죠. 자매님에게 염려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어울리죠. 우리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려. 그게 교회가 같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할 일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왕답게 살고 계십니까? 왕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거기서 내 자존감을 발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에 갇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중에 다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 사람을 뭐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서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보시면 24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 나오고, 자,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바울이 지금 비슷한 두 구절을 썼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또는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지으심 받은, 마지막으로 새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지금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 부분을 기록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시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바울이 그런 의식을 담고 있을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그때 모습의 회복이라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 옛날이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창조 때. 어디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옛사람, 더 옛사람인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말한 옛사람이란 그냥 오래전 과거라기보다는 거듭나기 이전의 의미로서의 옛사람이고, 진짜 옛사람 여기인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죠? 지금 그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깨지고 변질됐어요. 자, 그 요소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나온 걸 정리하면 보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 지식, 거룩함.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전에 이제 정통 교리문답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 방식이 이제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히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히브리어로 찔렘인데, 그 찔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어떤 상, 동상,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체가 있어요. 실체. 그 다음에 이것을 본떠서 만든 형상. 쉽게 동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거 실체의 형상이에요. 그럼 이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형상이라 속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될 거야. 그럼 망하는 겁니다. 다만 형상은 일단 첫 번째 실체가 아니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형상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실체가 가진 어떤 특징 일부를 닮았거나 지니고 있어요. 그죠? 그래야만 형상이라는 말이 성립돼요. 실체와 아무것도 공통된 게 없다면 형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형상은 실체를 닮았거나 어떤 특징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가 나오죠. 왜 실체 일부를 부여하거나 닮게 했는가? 뭘 위해서? 실체를 대리하거나 대표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이해하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 일부를 닮았거나 지녔어요. 왜?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제일 강조점을 두는 게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보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사람을 만들어 그로 뭐 하게 하자? 통치. 그죠? 이게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형상 개념에서 이걸 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도 이게 나오고요. 시편 8편에도 보면 시편 8편이 이제 그 창세기 1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물고기와 바다의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중요한 일, 하나님 대리에서 통치하는 것. 이게 만약 잘 이루어졌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큰 균열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죠? 균열이 생기고 변질되고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 요소가 뭐냐 할 때 요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요걸 회복할 때 이런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의, 지식, 거룩함.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의 변화 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의,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지식, 우리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만 뜨거웠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제가 지지난주 했던 방식으로 하면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뜨거워지는 거랑 관점 바뀌는 게 같이 일어나죠. 그죠? 자, 저는 이런 말할 때 주의합니다. 마음만 뜨거워지면 안 되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둘이 같이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면서 그게 뭘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관점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내가 받은 최고 좋은 모습.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해석이 안 돼요. 낙심해가지고 풀이 죽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 주셨더니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와, 주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마음 뜨거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전에는 실패로 봤어요. 적들이 승리한 걸로 봤어요. 다 끝났다고,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관점이 바뀌어서 오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주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승리하신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자, 새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고,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그런 부분이 바뀌는 지식의 대변화, 가치관의 대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거룩함, 죄와 구별됨, 그죠? 네, 일단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울 게 없어요. 인간적이라는 말 있어요. 인간적.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쩌다 보니 부정적인 의미를 쓸 때가 많아요. 그죠? 뭐의 반대 개념으로? 영적인 또는 하나님 중심적인의 반대 의미로서의 인간적인.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그 형제님 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 그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인간적이라는 말이 보통 좋은 말이에요. 뭐에 반대? 비인간적인. 아주 매몰차, 냉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것을 반대 의미로 저분 참 인간적이야. 따뜻해. 그죠? 저는 오늘 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좀 더 근원적인 의미로 창조하신 때의 사랑,
그대로의 인간다움. 그냥 따뜻한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중심적인 거와 영적인 이제 반대되는 의미도 아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의 인간다움.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가장 인간다운 것이 창조하신 그대로 인간다운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신 거거든요. 그때 그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가장 완전한 인간다움. 근데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니까 우리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는 것이다. 거기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대리 통치 또는 청지기로 사는 모습이 인간다운 겁니다. 그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사랑 안에 사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만 해석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 이거는 때로 암송 구절 중에 하나로도 나올 만큼 아주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원래도 잘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공부했으니까 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옛사람 새사람 이야기와 빛과 어둠 이야기가 대칭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5장 14절은 4장 18절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4장 18절에 나온 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죽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여기서도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신자들의 모습, 확실하게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이 뭐와 같냐면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못 일어나. 그죠?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죽어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나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기 쉬워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은혜에 대한 자가, 영적 싸움 이런 게 없다면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고요. 아예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건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시니까 계속 누워있어요, 이 사람이. 거지 근성을 가지고 거지 문화 속에서 계속 누워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생명도 같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뭐랑 약간 비슷하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누워서 못 일어나요. 또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와요. 예수님이 38병자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잖아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병자가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물 넣어줄 사람 따뜻하게 먼저 하고 막 불평을 쏟아놨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그 말을 낫고 싶습니다로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는 뭣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 치유도 같이 주시면서,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라라고 말하세요. 그죠? 지금까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던 사람, 일어나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 중풍이 와서. 주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일어나라는, 그 사람 보고 하라는 명령인데 사실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주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랑 비슷한 거잖아요. 제가 믿음 설명할 때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냐고, 믿어라라고 할 때 행위 주체가 우리가 되지만, 믿는 게 우리가 되지만 사실은 믿어라라고 할 때 믿음을 주시는, 주셔야 우리가 믿고 거듭나요. 그죠? 오늘 본문 그 38병자에게 주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뒤에 설명이 붙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추시니. 이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가능해요. 좀 더 우리에게 맞춰서 설명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구원하시는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오늘 표현대로 하면 새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계속 어떻게 해주신다? 비추이신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고 주님 말씀 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뒤에 설명한다고 한 게 이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주님.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약간 머뭇거릴 수 있죠. 그죠?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노숙자들 일하고자 하느냐?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숙자를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일하면서 이제 정말 단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느냐? 아니요. 노숙자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그냥 구차하긴 해도 아무 일 안 하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게 편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치웠네. 거지 근성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그럴 수 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지만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고 특히 이것을 계속 극복해온 그게 아니라면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본성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도록 부름받았지만 세상 것에 욕심내고 집착하며 사는 게 더 익숙하고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있고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가끔 주어져야 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새 사람답게 살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치시려고 계속 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오늘 한 요 본문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빛과 어둠 말하는 본문에 보면 새사람답게 살라는 말만 있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요 단락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요 단락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새사람답게 사는 게 사랑하며 사는 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저희를 새 사람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빛을 비추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